연산군 일기 총서. 연산군 일기 1권 총서. 연산군 휘융은 성종 강정 대왕의 맏아들이며 어머니 패비 윤씨 판봉상 시사 윤기견의 딸이 성화 병신년 11월 7일에 정미에 나았다. 계면년 2월 6일 기사일에 세자로 책봉하고 영중주부사 한명회 등을 북경에 보내어 고명을 청하니 5월 6일 정류에 황제가 태감, 정동 등을 보내어 칙봉을 내렸다. 소시에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 동궁에 딸린 벼슬아치로서 공부하기를 권계하는 이가 있으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저기하여서는 궁 안에서 행실이 흔히 좋지 못했으나 외정에서는 오히려 몰랐다. 만년에는 주색에 빠지고 도리에 어긋나며 포악한 정치를 극도로 하여 대신 대간 시종을 거의 다 주살하되 불로 지지고 가슴을 쪼개고 마디마디 끊고 배꼽을 부숴 바람에 날리는 형벌까지도 있었다. 드디어 폐위하고 교동에 옮기고 연산군으로 보응하였는데 두어 달 살다가 병으로 죽으니 나이 31세이며 제위 12년이었다. 휘는 죽은 이의 이름이다. 성종 강정대왕은 조선조 제9대 임금이고 성종은 그 묘호이고 곧 사당의 칭호이다. 강정은 그 시호이고 곧 생전의 공덕을 기린 칭호이다. 이 시호는 명나라에서 준 것이다. 대왕은 죽은 왕을 일컫는 칭호이며 왕의 미망인을 대비라 하고 죽은 왕비를 왕후라 일컫는 것과 같다. 교동은 강화도 서북에 있는 섬을 말한다. 왕대별 해제 제10대 연산군 실록 1. 연산군 일기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연산군 일기는 조선 제10대 국왕 연산군의 재위기간 12월에서부터 1506년 9월까지이다. 12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실록이다. 모두 63권 46책이며 활자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일괄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연산군은 반정으로 폐위되었으므로 묘호가 없고 그 실록도 노상군, 단종, 광해군의 예와 같이 일기라고 칭하였으나 체제나 내용면에서 다른 실록과 별로 다름이 없다. 연산군 일기의 편찬은 연산군 사망 직후인 1506년 중종 1년 11월에 시작되었다. 폐위된 왕의 실록 편찬이므로 일기수찬이란 이름으로 일기청이 설치되고 대제학 김감이 감준추 관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다음 해 1월에 김감이 대신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으므로 편찬 작업이 일시 중지되었으나 후임 대제학 신용계가 감준추 관사가 되어 편찬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3개월 후 연산군 때 은총을 받은 인물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정부의 건의로 편찬관이 교체되었다. 이에 따라 편찬 책임자로서 총재관 성희안 이하, 도청당상 2인, 각방당상 4인, 색승지 1인이 다시 임명되어 본격적인 편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산군 일기는 대개 한 달을 한 권으로 하고 기사가 적은 달은 하파의 한 권으로 하였으나 6, 7개월 분을 수록한 것도 있다. 즉위한 달의 기사는 9장에 불과하나 이것을 제1권으로 한 것만이 예외이다. 제1권의 초두에는 각항 한 자씩을 낮춘 7항의 글로 연산군에 관하여 집약적으로 총설되어 있다. 그 밖에 일반 실록의 체제와 같이 문단을 바꾸지 않고 날이 바뀌거나 기사가 바뀔 때마다 그 앞에 0표를 붙였다. 사관의 평은 후기의 실록과 같이 별항으로 일자 낮추어 적지 않고 해당 기사 말미에 붙여 기록하였다. 연산군 일기의 편찬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은 여러 차례에 걸친 연산군의 시정기가 조사 명령으로 집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관이 청청
경영 등에 참여하지 못하여 사초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반정 이후 사관들의 활력이 위축된 상황 하에서 무오사와의 충격으로 역대 사관들이 사초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편찬관들도 후환을 두려워하여 직을 사양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연산군 일기는 1509년 중종 4년 9월에 완성되었고 세초 등 실록 봉안에 따른 재반의식을 간략히 치른 뒤 외사고에 봉헌되었다. 그 편찬 법례는 후일 광해군 일기 편찬에 준용되었다. 연산군 일기 편찬에 참여한 수찬관, 편수관, 기수관, 기사관 등의 명단은 여타 실록과 달리 부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 기사관으로 참여했던 권벌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일기 세초 지도에 의해 그 전모를 알 수 있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감춘추관사 성희양, 지준추관사 성세명, 신용계, 장순손, 정광필, 김전, 박열, 동지춘추관사 조계상, 이유청, 김봉, 성세순, 손주, 임유겸, 남곤, 권홍, 수찬관, 강경서, 이세인, 한세환, 경세창, 최숙생, 편수관, 유희저, 김건사, 안팽수, 윤은보, 이희맹, 황필, 김승조, 김준손, 김철문, 강중진, 이위, 윤세호, 김극, 유운, 어득강, 김극, 윤경, 조순, 허갱, 김세필, 이행, 윤희야, 이힌, 김안국, 신상, 안철성, 유운, 어득강, 기수관, 이현도, 이사균, 성운, 권복, 신엄, 홍언필, 정충량, 기사관, 이말, 성세창, 유관, 김영, 윤인경, 이희증, 김흠주, 문관, 권벌, 윤지형, 김희수, 정웅, 소세량, 임추, 최중년, 반석평이다. 이 연산군 일기의 체제와 내용. 연산군은 1476년에서 1506년의 이름은 융이며 성종과 패비윤씨의 맏아들이다. 1483년 성종이 14년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1494년 12월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연산군 일기는 무오사후로 인한 후유증 및 연산군의 사관에 대한 탄압으로 대다수의 자료가 유실되었으므로 그 내용이 매우 소략한 면이 많다. 그러나 성종대로부터 이어내려오는 기승 세력과 신진 세력과의 갈등, 또 궁중 세력과 부중 세력과의 충돌, 무오 갑자의 양대 사화, 그리고 연산군의 호화 방종한 생활 기록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연산군 일기에는 다른 실록과 달리 사론이 극히 적어 25개 정도만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왕 및 왕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의 비행에 대한 것이다. 기사 내용에 있어서는 무오사가 일어난 왕 4년 이전까지는 왕도 정치, 도승 및 사원전, 내수사, 장리 문제 등에 대한 대관들의 상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년 이후 갑자 사후가 일어난 왕 10년까지는 대관의 상소와 왕의 정교가 반반을 차지하고 그 뒤 폐위까지는 무오사와 갑자사와에 연관된 인물들의 취죄와 연락에 관한 왕의 정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대면 관계는 극히 소략하나 야인의 회유, 정토 문제와 외인의 토산물 진봉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 왕의 시문 및 그의 화답한 관료들의 시가 많이 실려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개인에 대한 서술에서 살인파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에 대해서는 간략한 사실만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총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동시에 사론의 형태를 취해 많은 비판을 첨가하고 있다. 자료 열람 연산군 일기 연산 적유년 12월 갑이년
연상 적인년 12월 25일 연산 1군 1기 1권 연산 적인년 12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494년 면 홍치 7년 빈전에 조존할 적에 백관들이 들어와 임하였다. 도감 당상 이극동 등이 인수대비에게 아뢰기를 염습의 모든 일은 정침에서 집행하소사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빈전은 왕, 왕비 등의 죽음을 장사전에 안치하는 곳이다. 일반에서의 빈소에 해당한다. 조전은 전이란 죽은 이에게 음식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침에 올리는 것을 조전이라 하며 저녁을 석전이라 하였다. 도감 당상은 도감은 국혼, 국상 등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관서이다. 당상은 도감의 일을 주의 감독하는 제조이다. 인수대비는 성종을 낳은 어머니 곧 덕종의 비다. 염습은 죽은 이 몸을 씻고 옷을 입히고 묻고 관에 넣기까지의 일이다. 또 옷을 입히는 것을 소렴, 관에 넣는 것을 대렴이라 하였다. 정침은 임금이 상시 기거하는 곳이다. 연산군 일기 1권 영산 적인년 12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을시에 습할적에 백관이 인정전에 들어와 곡하였다. 을시는 오전 7시 또는 앞뒤 30분의 1시간을 얘기한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 적인년 12월 2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습을 마치고 전하려 하여 채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는데 세자가 먼저 밖에 나가 기다렸다. 우의정 신승선이 아뢰기를 도로 안에 들어가시어 일이 끝나거든 나오소서 하였으나 세자가 듣지 않았다. 좌의정 노사신이 아뢰기를 임금의 일은 일반 사람과 다르오니 안으로 들어가소서 하니 그 말을 따랐다. 성조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 적인년 12월 2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예조판서 성현이 아뢰기를 선대 조정의 구려는 국상 771 및 소대상에는 모두 절에서 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문에 실리지 않았으며 대행 대왕께서도 불교를 믿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어찌 하오리까 하였는데 세자가 중관 김효강을 시켜 왕비에게 전개하니 왕비가 전교하기를 대행 대왕께서 불교를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으나 제를 지내지 말라는 유교가 없었으며 또 조종주에서 다 행하셨으니 이제 폐지할 수 없다 하였다. 현이 아뢰지 않아야 할 일을 감히 세자에게 여쭈었는데 세자가 감히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고 왕비에게 옮겨 아뢰는 것은 틀림없이 현이 아뢰는 바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것이며 마침내 행한 것은 왕비의 말을 감히 어기지 못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현과 그 형 성임 성가는 다 글 잘한다고 일어났으나 잠옷 불교에 호흡하였으므로 사람이 그를 부족하게 여겼다. 이제 현이 아린 것을 보니 그 가정에서 부처에게 아첨하였다는 것이 헛말이 아닐 것이다. 771은 49일째를 말한다. 대행 대왕은 죽은 임금에게 아직 묘호 시호를 정하기 전의 칭호이다. 유교는 임금의 유언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 즉위년 12월 25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정시에 소렴 할적에 노사신 신승선 이극돈 윤호선 윤효선 성현 등 및 승지 김은기 강기손 등이 들어와 염하고 백관이 공림하였다. 소렴전을 지낼 적에 백관이 공림하였다. 정시는 오후 1시이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 적위년 12월 25일 경진 여섯 번째 기사 석전에 백관이 공림하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 적위년 12월 25일 경진 일곱 번째 기사 예조 참판 송영이 장생전에서 제공을 옮겨왔다. 장생전은 왕실에서 쓰거나 대신에게 내려주기 위한 관곽을 두던 곳이다. 제공은 임금 왕비들에게 관을 높인 말이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 즉위년 12월 25일 경진 여덟 번째 기사 지정주부사 이극균 조화찬성 한치영 호조판서 홍기달을 국장도감 제주로 삼고 조화참찬 정문영을 공조판서 유순 광양군 이 세자를 산능도감 제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적인년 12월 2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두 대비와 왕비 전에 죽들기를 청하자 승정원이 먼저 세자에게 청하다. 발결역에 왕세자가 전교하기를 내가 두 대비와 왕비 전에 잡수시기를 여러 번 청하였으나 듣지 않으시니 정승들이 곧 함께 청해야 할 것이다 하였는데 때가 아직 일러서 정승은 모두 아직 오지 않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정승이 어제 아뢰어 죽을 권하였다고 합니다. 임금의 도리는 사서의 인과는 다르오므로 신등이 또 의기를 상고하니 세종께서 일찍이 이르시기를 세자는 깊은 궁중에서 생장하여 거처나 음식이 여느 사람과 다르니 상을 당한 이튿날에는 죽을 권해야 할 것이다 하시어 교훈이 명백하므로 신등의 생각으로는 세자께서 먼저 스스로 죽을 잡수시고서 삼전에게 청하시면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는 그만두고 삼적께 청하라 하며 승지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정승이 오기를 기다려 함께 의논에 아뢰어 청하겠사오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세종께서 소훈왕후의 초상에 세자에게 이튿날 죽을 먹기를 권하였음이 의궤에 분명히 실려 있사오니 아마도 세자는 거처 음식이 여느 사람과 다르므로 문득 음식을 철폐하면 몸을 상하지나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이 계셨을 것입니다. 청컨대 먼저 죽을 잡수시고 삼전께 청하시면 어찌 좋지 않으시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청하여 듣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먹겠다 하였다. 성주실록 연산군 일기 1권 연산 즉위년 12월 2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직과 종묘와 연영전에 상을 고하였다. 연영전은 조천된 신의를 모신 사당이다.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정종, 문종, 단종, 덕종, 예종, 인종, 명종, 원종, 경종, 진종을 모셨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 즉위년 12월 2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왕비가 성복할 날짜를 변경하려 하다가 빈전도감 제조 이극돈이 반대로 그치다. 왕비가 전교하기를 사람들이 말이 성복할 날짜가 세자에게 해롭다 하니 당기거나 몰릴 수 있겠는가 하며 빈전도감 제조 이극돈이 아뢰기를 무릇 상대는 한결같이 예문을 따르는 것이온데 소렴 이전에는 염습 등의 일이 만약 매우 더운 데를 당한다면 곤도로 당기거나 물릴 수가 있으나 지금은 이미 소렴을 지냈으니 이 뒤의 절차는 예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시일의 길흉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자식된 이의 애달픈 심정은 비록 그지 없으나 젊은도 없을 수 없으므로 성인이 그 심정과 젊은을 갖추어 상장의 예법을 만들며 중국 황제는 7달에 장사하고 제후는 5달에 장사하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제도를 어긴 일이 없는데 하물며 우리 조종조에서도 예문에 따르고 시일의 길흉 때문에 당기거나 물리지 않았음에리까 만약 길흉에 얽매인다면 반드시 장사를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성인의 제도를 따르고 조정의 법도를 따라서 예문에 맞도록 하소서 하니 왕비가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예문을 알겠소. 그리 말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세속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아랜대로 하겠소 하였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 즉위년 12월 2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전 무령군 유자광이 상서하기를 신이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이미 빈소를 차렸습니다. 예경을 상고해보니 증자가 묻기를 대부와 사가 사상이 있어 복을 벗는 예를 갖추어야 할 터인데 임금의 복이 있다면 사상의 복을 벗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내 몸에 임금의 상복이 있으면 사복을 입지 못하는 것인데 또 무엇을 벗는단 말이냐 하였고 그 주에 이르기를 임금이 중하고 어버이가 경함으로 의 때문에 은혜를 끊는 것이다 하였으며 정자가 또 묻기를 임금은 이미 계빈하였을 때 신하가 부모의 상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돌아와서 곡하고 다시 가서 임금을 보낸다 하였는데 주에 돌아와서 어버이의 상에 곡하고 다시 가서 임금의 상을 보낸다고 하고 또 만약 신하가
부모의 상에 있어 이미 빈소를 차린 뒤에 임금의 상이 있으면 임금이 처소로 가고 부모의 상에 은사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오되 아침 저녁으로 늘 임금의 처소에 있어야 한다 하였으며 증자가 또 묻기를 부모의 상에 이미 발인하여 길에 나섰는데 임금이 돌아가셨음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공자가 답하기를 봉분까지 마치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간다 하였는데 주위에 감히 사상의 옷으로 임금이 상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경에 실린 것이 꼭 신의 경우에 해당하온데 신이 지금 사복 때문에 다시 임금의 복을 벗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하로서 임금의 복을 입지 않는 것이니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버이가 도리어 중하고 임금이 도리어 경하게 되어 예경에 어긋나고 대의에 어그러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며 정성 등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이 극변은 의논들이기를 해사로 하여금 마련하여 아뢰게 함이 어떠합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비록 고래가 있으니 자광이 아랜대로 함이 어떠합니까 하고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비록 고래가 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구애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의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말이니 아랜대로 시행하게 함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해조의 명하여 의논하게 하여 아뢰게 하니 예조의 사례기를 자광이 예경을 인증하여 대행왕의 상복을 입으려 하니 그의 심지는 가상하오나 시대가 변했고 일이 다르니 반드시 주나라 제도를 다 쓸 것은 없습니다. 아주에서 고금을 참작하여 대전을 만들었는데 물론 남의 자식으로서 방금 어버이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 임금의 상을 당하였을 때는 상복을 고쳐 입는 제도가 없으며 임금의 상이 비록 중하나 어미의 상도 경한 것이 아닌데 죽은 어미를 비인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모 만건을 쓰고 대궐에 들어와 반일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해괴할 것입니다. 지금 한번 길을 내려놓으면 뒤에 반드시 이것을 본받아서 드디어 규례가 되어 사세가 실로 난처할 것이오니 자광이 아랜 바는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계비는 출간하기 위해 빈소를 여는 것을 말한다. 은사는 초하루 보름 또는 특산물 등이 있어 평시보다 잘 차리는 것이다. 은은 성대하다는 것이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축이년 12월 26일 신사 5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강백진 사관은 정은 이 의손이 아뢰기를 대행대왕을 위하여 수륙제를 내리라는 전교를 듣자 왔습니다. 대행왕께서 일찍이 불법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또 지금 신정의 처음이어서 신민이 좋은 정치를 바라는 시기이니 사도를 버리고 예문을 좇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선왕께서 어찌 다 불법을 좋아하셨으리야마는 수륙자의 그 행은 조종조로부터 이미 그러하였고 대행 대왕께서도 그만두라는 유명이 없었으니 이제 문득 폐지할 수 없다 하며 백진들이 다시 아뢰기를 대행 대왕이 불도를 본 뒤 믿지 않으셨는데 이제 77일에 수륙제를 지낸다면 효자가 어버이를 받드는 듯이 아니오니 지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선왕께서 다 행하셨고 대행왕께서도 비록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셨으나 또한 선왕을 위하여 행하셨으니 나도 마땅히 대행왕을 위하여 행하겠다 하였다. 홍문관 부재학 성세명 등이 서계하기를 엎드려 듣자옵건대 대행 대왕을 위하여 불세를 거행하려고 본관으로 하여금 소를 지어 바치게 한다고 하오니 무릇 놀랍습니다. 이는 비록 애달프기 그지없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나 예도에 맞지 않는 일은 실로 효도를 다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대행 대왕이 평일 불교를 믿지 않으신 것은 신민이 다 아는 바이온데 이제 대행 대왕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려 하면서 대행왕의 평일의 생각과 반대되게 한다면 이른바 죽은 이를 살아있을 때와 같이 섬긴다는 도리에 너무도 맞지 않습니다. 하물며 정치하는 처음에 더욱 삼가야 할 바임에리까 지금 가슴을 찌고 발을 구르며 애달퍼하는 때에 감히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 것은 참으로 관계됨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하게 말한 그대로 말하여 주라 하며 백진듯이 다시 아뢰었으나 좋지 않았다. 세명등이 다시 아뢰기를 대행 대왕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불교를 믿지 않으시어 도승의 법 같은 것은 선왕이 제정하시어 대전에 실렸는데도 하루아침에 단연히 개혁하여 양민으로 하여금 다시 중의되지 못하게 하셨고 절을 새로 짓는 것을 일체 금지하셨으며 또 경연에서도 말이 불사에 미치면 매이한 군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믿지 않으면 그대들이 아는 바이다 하시던 정령한 말씀이 분명히 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왕위를 이어받은 처음에 일마다 선왕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온데 도리어 대행 왕이 믿지 않으시던 일을 거행하여 부처에게 아첨하여 복을 구한다면 하늘에 계신 대행 왕의 영이 옳다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정시의 처음은 온갖 교화의 출발이며 온 백성이 보는 바이므로 더욱 삼가해야 할 것인데 전교에 선왕을 위하여 제를 지내는 것은 대행 왕께서도 폐지하지 않으셨었고 또 그만두라는 유교가 없으셨다 하시니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행 왕께서 제를 지내셨으면 특히 마지못해 돌아가신 상왕의 뜻을 따른 것이며 또 유교가 없었으면 애초에 오늘날에 이 행사가 있을 줄은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이미 다 말하였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초기년 12월 26일 신사 6번째 기사 승지 강귀손이 아뢰기를 태종이 대행 대왕에게 고조가 되심으로 제사 때 고활적에 황고조라 칭하였으나 지금 세자는 5세가 되었는데 옛글에서 상고해도 중과할 칭호가 없습니다. 세자께서 아직 즉위하기 전이므로 무슨 조라 하지 않고 그저 조라고만 칭하지만은 내일 즉위하신 뒤에는 장차 어떻게 칭하올지 대신과 예조로 하여금 함께 칭호를 의논하게 하고 또 홍문관으로 하여금 옛글은 널리 상고하게 하소서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주기년 12월 26일 신사 7번째 기사 연필상 노사신 신성선 이극동 김응기를 산능 간심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주기년 12월 26일 신사 8번째 기사 세자가 전교하기를 대행왕의 유교의 정승과 국사를 의논하여 결단하라 하셨는데 지금 드리니 정승으로서 예고를 하지 않은 이가 있다니 모두 부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주기년 12월 26일 신사 9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선왕의 명부는 상복을 입어야 하느냐 하며 승정원과 예조가 의논드리기를 예전에 압존되어 최복을 입을 수는 없으므로 백의로 3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명부는 자쿠를 받은 부인의 종칭이다. 왕군과 세자궁에 딸린 내명부와 종실 및 문무관의 아내인 외명부가 있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주기년 12월 27일 이모 첫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세종대왕의 유교에 사흘 뒤에는 밥을 먹게 하라 하셨으니 이 유교를 다루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이미 죽을 먹었으니 밥 먹는 것은 성빈하고 나서 알아 하겠다 하며 다시 아뢰기를 만약 수라를 들지 않으시면 왕비께서 또한 어찌 수라를 드시겠습니까? 선왕의 유교를 어기지 마시고 왕비를 위하여 억지로 잡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선왕의 유교가 중하니 내가 힘써 따르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주기년 12월 27일 이모 2번째 기사 사원부 장령 강백진과 사관원정은 이 의손이 아뢰기를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주기년 12월 27일 이모 2번째 기사 사원부 장령 강백진과 사관원정은 이 의손이 아뢰기를 불사가 선왕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신하가 먼저 개청하여 할 것이오나 신등이 애통하신 때를 당하여 굳이 마지 않는 것은 그것이 허황하여 보탬은 없고 정시의 도리에 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였는데 그 계사를 정승들에게 보이도록 명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조정조에서 다 행하셨으니 어찌 불교를 좋아하여 그런 것이랴. 대행 대왕께서도 불법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서 또한 선왕을 위하여 감히 패하지 아니하셨는데 지금 대간이 여러 날 논개하여 하니 경들이 내가 조출 수 없다는 뜻으로 타이르는 것이었다 하오 하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전교를 듣자옵건대 이것은 지극히 애통 절박한 상황 생각에서 나온 것이니 그 말을 듣고 안 듣는 것은 성심으로 결단하시기에 달려사옵고 신등으로서는 감히 아뢰지 못하옵니다 하고 백진들이 다시 아뢰기를 불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문에 밝게 실렸는데 하물며 초정 에리까 예문을 좇지 않고 사도를 따르려 하시니 중애가 실망합니다 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초기년 12월 27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성세명 등이 서계하기를 우리 세조 대왕께서 항상 신하들에게 내가 비록 불교를 믿으나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허비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니 뒤의 임금들은 본받지 말라 하셨으며 우리 대행 대왕께서 매양 경연에서 내가 불교를 믿지 않으면 그대들이 아는 바이다 하셨으니 대저 불교를 믿음이 세조와 같은 분으로서도 오히려 이런 말씀이 계셨으며 불교를 믿지 않음이 대행 왕과 같은 분이 명백히 교훈하고 경계하기를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다 후사를 위한 것이온데 지금 부처에게 아첨하여 추천하는 것은 곧 선대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3년 동안 아버지의 법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도를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승하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문득 자기의 주장대로 감히 선왕의 뜻을 고치시니 효도라 할 수 있어오리까. 더구나 정신은 처음이니 중해가 모두 우러러 새 정치를 바라볼 것인데 도리어 이도를 승상하여 어리석은 백성에게 보이시니 성덕의 손상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나를 일러 보려라 하는가. 내가 만약 선왕이 행하지 않으시던 일을 행하여 선왕의 유교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이제 불사를 하지 말라는 유교가 없으신데 조종 조에서 행한 일을 내가 어찌 홀로 그리 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세명등이 서계하기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 번 아뢰어 마지 않았으나 아직도 허락하지 않으시니 그게 의혹됩니다. 대행왕의 고명하신 덕으로 26년 동안 한 가지 하자도 없었사온데 승하하신 뒤에 문득 예도에 맞지 않은 일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신 덕에 누를 끼치는 것은 효자는 죽은 어버이를 살았을 때와 같이 섬긴다는 뜻에 너무나도 어긋납니다. 또 오늘날 본받을 것은 반드시 먼 데서 구할 것이 없이 오직 대행왕의 초년의 일이 바로 본받을 것입니다. 대행왕께서 선왕을 위하여 추천한 것은 왕이 승상하는 나머지 차마 갑자기 그 뜻을 고치지 못했을 뿐이요 그분의 본의가 아닙니다. 지금 지난님에 따라서 차마 어버이의 뜻을 어겼어야 되겠습니까? 효자는 어버이에 대하여 그 즐기던 바를 생각하며 그 좋아하던 바를 생각할 것인데 대행왕께서 즐기고 좋아하시던 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시경에 이 황조로 생각하니 뜰에 오르내리시도다 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유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선왕을 위함이다 하였다. 추천은 불가에서 제를 올려 죽은 이가 극락으로 가도록 비는 것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초기년 12월 27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승자군에게 전교하기를 유자광이 모친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 임금의 상복을 입겠다고 청하였는데 정성들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자 하고 예전은 굳이 들어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다시 정성들에게 물으라 하며 연필상은 아뢰기를 이 때문에 발단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으니 예조가 아랜대로 함이 어떠하오리까 하고 노사신은 아뢰기를 만약 국가에 일이 있을 때라면 비록 상중에 있는 자라도 마땅히 기복하여 예골하여 할 것이니 자광의 청은 의에 무방합니다 하고 신성선은 아뢰기를 먼저 의논대로 함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선왕을 위한 정성은 내가 참으로 가상히 여기나 국가에 정한 법이 있으므로 들어줄 수 없으니 이 뜻을 자광에게 이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초기년 12월 27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표현말 전원 양희지 은교 권주 부은교 홍한 부수전 긴감이 서계하기를 신등이 방금 경복군 예문관에서 대행왕의 행장을 찬술하옵는데 이 일이 비록 국가에서 시일에 맞춰 재촉할 큰일이오나 새로 즉위하시는 처음이며 신민이 우러러 바라는 날에 불제를 행한다는 것은 성덕에 크게 누가 되므로 감히 하던 일을 거두고 와서 아뢰입니다. 불교가 허황하고 망령되면 지금 의논할 겨를이 없거니와 예기에 효자는 그 어버이가 죽었다고 차마 어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대행왕께서 불교를 매우 배척하시어 털끝만큼도 믿는 뜻이 없으셨으면 사왕께서도 분명히 아실 뿐 아니라 일국의 시민이 모르는 이가 없사오며 지금 대행왕께서 승하여 제공에 들어가시지도 않아 목소리와 얼굴이 완연히 계신 것 같사온데 이 애통한 때를 당하여 대행왕께서 하지 않으시던 일을 가지고 대행왕을 위하여 추천하겠다 하시니 어찌 효자가 차마 그 어버이가 죽었다고 여기지 못하는 마음에 편안하겠습니까?
반드시 중들이 장막을 쳐놓고 영가를 외쳐 부르며 하늘에 계신 대행 왕의 신령이 반드시 크게 진노하실 터이니 어찌 내려오셔서 그것을 받으시겠으며 내가 후사가 있어 어버이의 뜻을 잘 이어받는다 하시겠습니까? 신등이 경악의 예신하로서 지금 이 거사를 보며 전날을 생각하여 못내 통곡하옵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빨리 명령을 내려 정지시켜서 선왕의 뜻을 이으시어 즉위하는 처음을 삼가시면 심히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왕을 위한 일인데 어찌 감히 말하는가 하며 연말 등이 다시 아뢰기를 태종께서 불교를 믿지 않아 저를 혁파하기까지 하셨으므로 헌능에는 홀로 제공이 없거니와 대행왕이 평일에 또한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좋아하지 않으시던 일로서 명복을 비는 것을 효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한 처음에 사방에서 우러러보는데 먼저 사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지 정치의 도리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태종께서 승하신 뒤에는 제를 올리지 않았는지 다른 능에는 다 제공이 있는지 정승에게 물어보라 하며 정승이 아뢰기를 태종께서 과연 저를 폐지하셨으며 제를 올렸는지 않았는지는 해가 오래되어 알 수 없으며 다른 능에는 다 제공이 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1권 연산적이년 12월 27일 이모 6번째 기사 홍문관 수천 손주가 아뢰기를 신으로 하여금 제를 행하는 소문을 지어 바치라 하시나 본관으로 방금 제를 지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논계하였는데 신이 도리어 소문을 짓는다면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명령하였는데 어찌 짓지 않는가 하며 주가 아뢰기를 관중에서 방금 논계하였는데 신도 또한 그것이 그런 줄 알면서 짓는다면 사체에 미안하오니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장성들에게 전교하기를 손주가 명령을 받고도 소문을 짓지 않는 것이 옳은가? 굳이 사양하기를 2분까지 하니 그러면 그만두겠는가? 하며 정성들이 아뢰기를 손주가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니 예로 보아 그만한 것 같으나 그의 생각에는 방금 본관에서 논계하였는데 도리어 소문을 짓는다며 행동이 마음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감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니 주에게 전교하기를 선조에서도 죄를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속히 지어 바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1권 연산적이년 12월 27일 가부 이모 7번째 기사 예문관 동교 이소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비록 언체가 없으나 경악에서 오래 모시었으므로 대행 대왕께서 불교를 매우 배척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축수제는 조정조로부터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그것을 파하시고 도성의 법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도 또한 파하시고 경연에서 비록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다 아는 바이다 하셨으니 신등이 성교를 추억하오며 매 양양이 귀에 남아있거니와 사왕께서 또한 어찌 모르시오리까? 이제 승하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모두가 어쩔 줄 몰라 애통하고 분주한 이때에 종을 치고 북을 두드리며 절에 제를 지내며 소문 겉봉에 조선 국왕 뭐뭐뭐라고 쓴다면 신민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홀령이 또한 불쾌하실까 깊이 염려됩니다. 공자가 3년 동안 어버이의 법도를 고치지 않아야 효도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일을 효도라 할 수 있으리까? 하물며 나라를 이어받은 처음에 대감과 시종의 말을 일체 거절하고 맨 먼저 예도에 맞지 않는 일을 거행하여 온 나라를 좌도로 이끄는 것은 처음부터 착함을 익혀서 지혜롭게 한다는 도리에 어긋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힘써 여러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조주시어 새로운 교화를 보이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1권 연산적이는 11월 27일 애모 8번째 기사 홍문관 부작 성세명 등이 아뢰기를 전교의 대행왕을 위한 일이다 하셨는데 신등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행의 뜻을 잊고 대행의 일을 이으신다면 대행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대행의 뜻을 어기고 대행의 일을 거스리면서 대행을 위한다 하는 것이 옳습니까? 대행왕께서 모든 국사를 반드시 대신과 상의하셨는데 이제 어찌하여 대신들에게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대신이란 임금을
도리에 맞도록 인도하는 것이니 정시하는 처음에 누가 절에 제 올리는 일로서 나라를 이어받을 처음 일로 삼게 하겠습니까? 만일 이 일이 관계된 바가 매우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이 애통한 때에 어찌 감히 여러 번 번거롭게 하여 마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대신에게 물었다 하였다. 영의정 이국배가 그의 아우 이조판서 이국돈을 시켜 아뢰기를 신은 수상이므로 도리로 오는 마땅히 조석으로 공림하여야 할 것이오나 병이 날로 더욱 깊어서 남이 부축하여야 기거하므로 성복과 즉위는 마지막과 처음의 큰일인데도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나 못내 애달프고 답답합니다. 사직할 시기가 아니오나 사세가 절박함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의 경이 여러 번 사직하여도 대행 왕께서는 모두 윤허하지 않으셨소. 큰일이 있으면 집에 사람을 보내어 의논하겠으니 반열에 참여하지 말고 안심하고 조습하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주기년 12월 27일 이모 9번째 기사 충청도 면천 서산 당진에 지진이 일어나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주기년 12월 28일 개미 첫번째 기사 홍문관 대제학 어세겸이 아뢰기를 관원이 모두 농계하기 위하여 대궐에 들어갔으므로 대행 대왕의 행장을 짓는 것이 늦어지기에 감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들에게 물으라 하며 연필상은 아뢰기를 명나라에 주문할 날짜가 임박하여 일이 매우 긴급한데 그것을 패하고 와서 아뢰니 사체에 부당합니다. 대간이 아랠 일이 있으면 장무관이 혼자 와서 아뢰는 것이니 참가대 이 규례에 따라 한 사람만이 남아서 아뢰고 나머지는 다 본관으로 돌아가게 함이 어떠하오리까 하고 노사시는 아뢰기를 이래는 늦출 것과 서두를 것이 있는데 지금 제를 지내는 한 가지 일이 나라의 흥망이 조석에 달린 중대한 일이라면 말하는 것이 옳겠으나 선왕을 위하여 제를 지내는 것은 조정조의 고사이니 이것을 가지고 불교를 숭상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데 고기에서 애달프심으로 이 일을 말할 때가 아닌데도 할 일을 버리고 대궐에 모여서 논란하여 맞이하느니 신은 매우 그러다고 여기며 큰일 외에 이런 일은 반드시 답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신승성은 잠자코 말이 없다가 나의 생각도 또한 사신의 말과 같다고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정시하는 처음에 절에 제 올리는 것은 이보다 더 큰 허물이 없는데 사신이 이것은 큰일이 아니니 답할 필요가 없다 하였으니 노사신은 어떤 것을 큰일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응교홍하는 탄식하며 만약 허종이나 홍응이 있었더라면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주기년 11월 28일 개미 두번째 기사 홍문관 부지학 성세명 등이 아뢰기를 어제 신등이 아랜데서 처음에는 정성에 가서 물으려 하였으나 전교의 승지가 안다 하심으로 신등이 승지에게 물었더니 태종 때 죄를 거행하고 아는 것과 다른 등의 제공이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만을 물으셨을 따름이다 라고 답하오니 이것은 신등이 아랜 뜻과는 다릅니다. 참건대 신들의 말을 가지고 널리 대신에게 물으시면 그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을 들을 만한 것이면 대신에게 묻겠지만 듣지 못할 것이므로 묻지 않았다 하며 세명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아랜 것은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온데 대신에게 묻지 않고 혼자 결단하시니 신은 극히 마음 아픕니다. 대행께서는 이 일을 당하면 반드시 대신에게 의논하셨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주기는 12월 28일 개미 세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강백진이 아뢰기를 제를 지내는 것이 대체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면 애달픈 때에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번거롭게 아뢰오리까. 지금 나라를 이어받는 처음이라 중회가 좋은 정치를 바라는 때이니 더욱 좌도로서 본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주기년 11월 28일 개미 네번째 기사 홍문관 수찬 손주가 서계하기라. 나라를 이어받은 정시의 처음에 맨 먼저 불사를 거행한다는 것은 선대의 뜻을 어기고 성덕의 누가 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관중에서 방금 농기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부처에게 바치는 소문을 짓는다면 사체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됩니다.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도 만약 사체에 크게 관계가 된다면 옛사람은 조수를 봉하여 도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애통한 즈음에 성청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어찌 차마 하오리까마는 생각하건대 대행 대왕께서 고명정대하시어 불교를 믿지 않으셨는데 승하신 지 얼마 안 되어 부처에게 아첨하여 복을 구하여 예도에 맞지 않는 일을 거행하는 것은 대행대왕의 40년의 성스러운 덕화를 모독할 뿐만 아니라 첫 정사의 누가됨이 매우 거니 어찌 명령에 따라 소문을 짓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행하는 바와 다름이요 행하는 것이 말하는 바와 다르다면 곧 아래로는 자신의 배운 바를 저버리고 위로는 대행대왕의 거룩한 덕을 저버리는 것이오니 차마 어찌 하오리까 하니 선교하기를 지어 바치라고 여러 번 명령하여도 굳이 사양하고 줬지 않으니 이것이었다한가. 정승들에게 물으라 하며 윤필상이 아뢰기를 지어 바친 뒤에 간하는 것은 옳으나 주가 굳이 사양하니 이것은 그의 처음 마음을 변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러다 할 수 없는 것이오며 또 이런 때 죄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 다른 관원을 시켜 지어 바치게 함이었다오리까 하고 신승선은 아뢰기를 손주의 일은 과연 무례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죄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 다른 관원에게 지어 바치게 하면 어떠하오리까 하고 노사신은 아뢰기를 아조에서 태조, 태종, 세종이 이미 다 행하셨으니 지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주는 이미 반대하였으니 비록 죽더라도 짓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급하니 우선 승정원을 시켜 지어 보내게 하며어떠하오리까. 주의 이 일은 후일에 친히 처분하실 일입니다 하며 승지 강기손이 아뢰기를 승정원도 경연의 직책을 띠고 있으며 뜻을 주장함이 손주보다 못지 아니한데 주가 명령을 줬지 않았는데 정원에서 즐겨 짓겠습니까? 하였으나 사신이 굳지 아뢰며 전교하기를 승정원에서 지어 보내라 하니 승지들이 향실에 입직한 정자를 시켜 예전에 쓰던 소문을 베껴 보냈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즉위년 12월 28일 개미 5번째 기사. 장령 강백진과 정은 이 의손이 서게 하기를 축수제는 선제의 예사이나 대행왕께서 폐지하셨고 도승의 법은 법전에 뚜렷한데도 대행왕께서 준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노에 3년 동안 어버이의 법도를 고치지 않아야 효도라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지금 죄를 지내면서 이것을 효도라 하십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3년 동안 어버이의 법도를 고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대행왕께서 예종을 위하여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또 하지 말라는 유교가 없었으니 내가 선왕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행하지 않겠는가 하며 백진 등이 또 서게 하기를 지금 첫 정사의 중요의 심리인 목을 누리고 눈을 닫고서 덕화를 바라는데 수륙제를 거행하여 불사를 크게 벌이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해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시에 해롭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들을 만한 일이면 내가 어찌 듣지 않겠는가. 이 애달픈 때에 이와 같이 번거롭히는 것은 승정원에서 받아들이지 말라 하였다. 시강은 보덕 이거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신들이 모두 못난 자질로 일찍이 서연해서 모으시었는데 위에서 학문이 날로 고명하여 지시어 이치의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과 이를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신등이 항상 뒷날에 잘못하는 일이 없으시리라 하였더니 지금 왕위를 이으시는 처음에 맨 먼저 불사를 거행하시니 대저 부처에게 죄에 올리는 것은 임금으로서 악덕인데 하물며 지금 처음으로 즉위하시게 되어 백성이 좋은 정치를 바라는 날에 하는 일이 이에 이르렀음에리까 신등은 실망합니다. 신등이 처음 이 일을 듣고 곧 와서 아리라 하였으나 대간과 시종이 바야흐로 말하고 있으므로 신등은 전하께서 간하는 말을 조차 거절하지 않으시며 의심 없이 부정한 것을 제거하여 첫 정석을 새롭게 하시리라 하였더니 오늘에 이르도록 허락하는 말씀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신등이 오랫동안 동궁에 모시어 비록 보도한 공은 없었으나 잘못하는 일을 보고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감히 천청을 범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불사를 정지하도록 명령하시와 신등이 평일에 바라던 바에 맞추어 주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서예는 왕세자의 학문을 강의하는 자리이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즉위년 12월 28일 개미 6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태종 대왕은 세대의 순서가 조천해야 할 것인데
종묘에 계신 동안은 칭호가 난처하오니 지금 무슨 그저 태종이라 칭하고 뒤에 홍문관으로 하여금 옛 제도를 상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정승에게 보이게 하며 정승들이 아뢰기를 마땅히 예조가 아랜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적인년 12월 28일 개미 7번째 기사 정씨의 대령 하는데 백간이 공림하였고 신씨의 성빈하고 드디어 전을 올리는데 백간이 공림하였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적인년 12월 28일 개미 8번째 기사 5일 동안 철시하다. 여염의 세민들도 애통해 하지 않는 이가 없고 눈물을 흘리며 왜 내 몸으로 임금의 몸을 대신하여 죽지 못하나 하는 이까지 있었다. 동평간에 다다른 외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물음으로 사실대로 대답하였더니 외인들이 서로 울며 성군이 돌아가신 때에 어찌하여 마침 우리가 왔는가 하고 슬퍼하여 마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적인년 11월 29일 갑신 첫번째 기사 승정원이 세조 예종 대행왕의 즉위 때 사령을 반포한 전례를 서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한결같이 대행왕의 전례에 따르라 하였는데 정승들이 아뢰기를 무릇 정속한 자는 관노로도 삼고 역자로도 삼아 변방을 채웠는데 만약 모두 석방하면 양계 및 영로가 거소해질 것이오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정속한 것은 석방하여서는 안 되고 충군된 자만 석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 대행 왕께서는 방지로서 들어와 대통을 이으셨으므로 특별히 백간에게 한 계자씩 올려주었었으나 지금은 직계로서 결성하였으니 전례를 써서 백간에게 계자를 올려줄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충군된 자는 경중을 물론하고 다 석방하고 정속된 자는 석방하지 말며 백간도 계자를 올리지 말라 하였다. 정속은 중대한 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을 종 등 천역에 복무하게 하여 관하에 배속하는 것이다. 충군은 모든 점이 정속과 같은데 복무하는 것이 군역이다. 이 군역은 역시 천역이다. 계자는 6품 이상의 한 품계 안에 2계자를 둔다. 예를 들면 정삼품의 동관, 문관의 통정대부와 통훈대부, 서반의 절청장군과 어모장군 같은 것이다. 승진은 한 계자씩 원칙적으로 하며 2계자 이상 오르는 것을 초자라 한다. 계자에 관해서는 종친, 동서반, 잡직, 사관직, 내외, 명부에 따라 모두 다르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적인년 11월 29일에는 갑친 두번째 기사 승지 송지를 보내어 장의사에서 수륙제를 지내게 하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적인년 12월 29일 갑신 세번째 기사 성균관 및 사학의 이웃생들이 대궐 문 밖에서 공림하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적인년 12월 29일 갑신 네번째 기사 미시에 성복하고 의례를 마치고 중에 사령을 반포하였다. 왕세자는 최지를 입고 왕자 및 종친, 문무백관은 모두 최복을 입고 들어와 자기의 위차에 나가 엎드려 곡하고 대전관이 술을 잔에 부어 전을 드리고 나서 왕세자 이하는 여차로 돌아가고 백관이 차례로 나갔다. 왕비 및 세자빈과 내외 명부가 상복 입기를 전례대로 하고 마쳤다. 도승지가 유교함을 찬궁 남쪽에 갖다 놓고 상서원 관원이 대보를 그 남쪽에 놓았다. 정친과 문무 백관이 조복으로 받고 있고 문 밖의 위차에 나아갔다. 좌이정 노사신이 빈전의 동남 모퉁이에 나가 엎드렸다. 왕세자가 최복을 벗고 면복을 갖추고 나오매 좌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문으로부터 들어와 위차에 나아갔다. 사신이 찬궁 남쪽 탁자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서 대보를 받들고 서쪽으로 향하여 쓰고 왕세자가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향한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았다. 사신이 대보를 왕세자에게 주니 왕세자가 받아서 근시에게 주고 내려가 위차에 나가 4번 절하고 나서 서문으로 나갔다. 근시가 대보를 받들고 앞서고 종친 문무백관이 차례로 나갔다. 왕이 인정전 처마 밑에 자리 잡고 의례대로 백관의 하례를 받고서 여차로 돌아가서 면복을 벗고 도로 상복을 입었다. 종친 문무백관이 문 밖에 나가서 최복을 입고 도로들 안으로 들어왔다.
사령을 중외에 반포하면서 교서를 내렸다.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 대행 대왕께서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세로서 조정의 간대한 업을 이어받으시어 일찍 일어나고 수라를 늦게 잡수시며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에 애쓰시기를 26년이었도다. 문교가 성하게 일어나고 무공이 빛나도다. 백성이 편안하고 물자가 풍부하여 덕택이 사방에 흐뭇하였고 예문이 갖추어지고 음악이 화하여 교화가 선대보다 빛났으니 높고 넓고 넓어서 이름 지을 수도 없었다. 큰 덕은 반드시 수를 얻는 것이므로 그지없는 복을 누리시리라 기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 화를 내리셔 선왕이 승하심에 뒤따르지 못함이 애통하도다. 어찌 다만 종묘사직의 큰 불행일 뿐이리랴. 실로 시민의 복이 없음이로다. 하늘에 호소하고 땅에 부르짖노니 슬프도다. 나는 무엇을 믿을꼬 바야흐로 외롭고 근심하며 상중에 있는데 어찌 차마 곧 왕위에 오르리야마는 대통을 오래도록 비울 수 없고 신기를 잠시도 비울 수 없으므로 이에 마지못해 12월 29일 갑신에 창덕궁에서 즉위하며 인수 왕대비 인해 왕대비를 높여서 대왕대비로 하고 대행 왕비를 높여서 왕대비로 하고 빈 신씨를 왕비로 하는도다. 이에 나라를 이어받는 처음이니 마땅히 대사하는 은혜를 베풀어야 겠기에 이날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역 모반 죄 자식이나 손자가 조부모 부모를 죽이려고 꾀하거나 때리거나 욕한 죄 처나 첩이 지아비를 죽이려 한 죄 노비가 주인을 죽이려 한 죄, 독약을 쓰거나 요망한 방수로 인명을 상한 죄, 강도범 외의 죄는 발각되었든 안 되었든 판결되었든 안 되었든 다 용서하며 사령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자는 그 죄를 처벌할 것이며 직첩을 빼앗았던 자는 도로 내어주며 도, 유, 부처, 충군된 자는 모두 석방하노라. 조정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시며 깊은 못에 다가서고 얇은 얼음을 건너는 듯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노니 오히려 신하들의 보좌에 힘입어 길이 태평한 정치를 이룩하리로다. 창궁은 빈전 안에 임금의 관을 두는 곳이다. 좌통례는 이조 때 통례원의 어떤 벼슬이다. 교수는 임금이 명령 또는 유시하는 글이다. 특히 임금이 친히 행하는 형식을 취하여 전 국민 전 백성 그 대상에 넓은 것이 보통이다. 중국의 지인 시황이 천자의 명령을 조칙이라 고쳐 그 글을 조서 칙서라 하고 제후 왕은 교서라 하였다. 신기는 왕에 따른 옥새 등 보기를 말한다. 또 왕위를 말하기로 한다. 도, 유, 부처는 도는 강제 노역에 복역하게 하는 형벌이고 유는 섬이나 먼 변방에 귀양 보내는 형벌이고 부처는 그리 멀지 않은 지방에 귀양 보내되 가족과의 동거가 허락되는 형벌이다. 연산군 일기 1권 연산즉위년 12월 29일 갑신 5번째 기사 성균관 유생 조유형 등이 상서하기를 엎드려 아뢰입니다. 대행 대왕께서 지극한 인덕으로 백성을 기르심이 천지가 덮어주고 부모가 어루만져 주듯 하시며 우리 동방 만세의 복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불행히 군신을 버리시며 비록 깊은 상곡의 무식한 남녀들이라도 모두 분모상을 당한 듯 슬퍼 울부짖는데 한며 신등과 같이 교육하여 주신 은혜를 깊이 받았음이리까. 지금 전하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셨으니 무릇 시정은 처음 하기에 달렸으므로 중외 시민이 울던 끝에 눈물을 뿌리며 목을 뽑아서 새 정치가 어떠한가를 알려고 합니다. 신등이 엎드려 받았자오건대 국가에서 선왕을 위하여 복을 구하느라고 죄를 지내어 부처에게 빈다 하오니 신등이 거기 마음이 아픕니다. 선왕께 거룩한 덕과 큰 사업이 있으시어 복禄이 하늘처럼 큰데 어찌 반드시 죄를 지내어 망령되이 구하고서야 복되오리까? 이것은 선왕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왕에게 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기로는 서경의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것이 처음에 달렸으니 착함을 익혀서 스스로 철명을 끼치는 것이다. 지금 하늘이 철명을 명하고 길용을 명하고 영년을 명하시니
우리의 지금 첫 정치를 잘 하여야 될 것을 안다 하였고 시경에 허물이 없고 있지 않으려면 모두 옛 법도를 따라야 한다 하였으니 예로부터 임금된 이로서 그 처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서 그 나머지를 잘 해낸 이가 없습니다. 처음을 바르게 하는 요체는 선왕의 법도를 따르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대행 대왕께서 성신문무하시어 유교를 승상하고 이단을 배척하시어 축수하는 제와 도승하는 법을 일제히 폐지하시며 교화가 크게 행하여 여염의 세민들까지도 한결같이 가례를 지켜 부모의 상을 지내고 부처에게 비는 것은 어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아 그것을 부끄러이 여기는 까닭에 고려 말년에 들어온 풍속이 하루아침에 개혁되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이어서 인심이 바르고 어긋난 것과 풍속의 아름답고 나빠지는 것과 국가의 편안하고 위태로워지는 것이 모두 지금에 달렸으니 이는 정이 늘 선왕을 배웠듯이 사모하여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을 위로하기를 생각하여야 할 터이온데 가달없이 선왕이 이룩해 놓은 교화를 떨어뜨려 서민들도 부끄러이 여기는 일을 하려 하시니 신등이 전하를 위하여 못할 일로 생각합니다. 대행 대왕께서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밝으셔서 불교가 국가를 어지럽히리라 생각하셨으므로 제위 26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배척하시어 세상을 미혹시키는 무례한 무리들의 태반이 환속하여 일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어찌 무례한 무리들에게 의탁하여 흙나무의 덩어리에서 복을 구하려 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음은 천지 시민이 아는 바이오며 중의 시민이 마음 아파하는 바이며 하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귀신이 옆에서 증명하니 속일 수 없습니다. 전하의 이 일은 정시에 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을 속이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사망한 마음을 열어주기에 알맞습니다. 공자가 3년 동안에 어버이의 법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도라 할 수 있다 하였으며 전에 사람이 능히 부모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으면 효도라 할 수 있다 하였사온데 지금 선왕이 승하신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선왕의 법도를 고쳐서 허무하고 요괴한 일을 승상하려 하시니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러고 바른 기틀을 결단하여 정치가 나오는 근원을 밝히시고 선왕의 정의란 공부를 밝혀 신민의 목마르게 기다리는 소망을 쾌히 위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조로부터 의례 행해 온 일이다 하고 좇지 않았다. 성신 문무는 헤아리지 못할 만큼 지덕이 높고 문무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말한다. 임금이 대명사로 쓰였다. 가례는 책 이름이다. 관운 상제 등 가정에 있어서의 예절에 관한 기술한 책이다. 주자 가례라 하여 주자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그 이름을 빌린 것이며 꾸준히 수집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